자, 이렇게 하고 오늘 증도가 11번째 강설입니다. 강설인데 10번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꾸준히 많이들 와주세요. 재밌게 듣고 계세요? 네. 아까 전에 거사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저는 뭐 그냥 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셔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정도가 지금 10강까지 했고 제가 볼 적에는 이 속도로 가면은 30강 이내로 끝납니다. 30강 이내로 끝나고 시간은 한 60시간 걸리겠죠. 30강 정도 생각하니까 60시간 걸리면 굉장히 긴 거예요. 제가 지금 길상사에서 대승찬을 지금 8시간 만에 하고 있는데 후다닥 지나가면서 후다닥 하고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 자세하고 싶은데 심지어 제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나 그냥 와도 되니까 시간만 더 달라. 2시간만. 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정황상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제한된 시간 내에 후다닥 해야 돼서 결국엔 그렇게 해야죠. 오늘 그러면은 증도와 강서의 11번째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째 구절부터죠. 강엔 달 비치고 소나무엔 바람 부니 긴긴 밤 맑은 하늘 무슨 할일 있을런가 해가지고 한자를 안 읽었네. 강월조 송풍치하니 강월조 송풍치하니 영야청소 하소위야 라고 했던 거죠. 앞에 구절에 몇 구절이 있었어요. 몇 구절이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있어요. 대자연을 보면서 어떤 정취를 누리는 모습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사실 성철 스님께서는 진여의 대작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데 그게 맞죠? 맞는데 자연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연 경기 하나하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맑은 하늘과 같은 텅 빈 마음이 되니 강에 달이 비치고 소나무에 바람 부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 이제 진리의 여실함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 개송들을 제가 저번에 소개했는데 천척살은 직하소 해가지고 천척이나 되는 강물에 이제 낚싯줄을 들이우니 그 개송을 전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개송이라서 근데 또 좋아하는 개송 하나 소개해 볼게요. 청산첩첩 밑타굴 창해망망 정멸궁 물물염라의 무가의 기간송정 학동 이거 들어보셨죠? 네. 청산첩첩 밑타굴 첩첩산중 푸른 산은 아미타 부처님의 법당이요. 망망대해 푸른 바다 부처님의 정멸보궁이네. 똑같은 거죠. 푸른 산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법당이래. 망망대해는 부처님의 정멸보궁이라네. 망망대해 뭐 파도도 있고 거품도 있고 배도 있고 달도 떠 있고 그렇게 하겠죠. 그게 다 보궁이에요. 보궁. 부처님 계신 곳. 첩첩산준도 마찬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인데 거기서 새소리 있고 소나무 있고 물소리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법당이라네. 그러니까 지금 산천이 모두 바다가 모두 법의 자리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 계신 곳이 법당이에요. 법이 펼쳐진 곳이 법당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법으로서 펼쳐진다면 여기가 법당이 된 거예요. 법당. 그래서 또 딴소리를 해보자면은 딴소리 잘하는데 갑자기 생각날 때 제가 세계일주 책 서두에 썼던 거예요. 서두에 썼었지만은 제가 세계일주 갈 적에 싫어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 않았겠어요? 저는 저 공부도 안 하더니 결국 저렇게 놀러 가는구나 하고서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 노장님도 저 싫어했어요. 저 세계일주 가겠습니다 하니까 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 난 공부도 안 되고 도대체 여기서 할 거가 싶지도 않고 뭔가 전화는 일어나야겠고
일단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웠으니까 흐지부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싫어한 거예요. 어른들이 싫어하는데 야, 산문 밖을 나서지 마. 어? 산문 밖을 나서서 왜 공부하려고 그렇게 떠들어 다니지 마. 그건데 제가 전형적으로 산문 밖으로 나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약간의 뭐 기계는 있었던 것 같아. 기계는 있어. 기계는 있어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사실 한 말이지만은 스님한테 왜 산문 밖을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래. 스님, 저 뭐라 하지? 무슨 문이라고 하죠? 절에 들어가는 문을? 일주문, 맞아요. 일주문. 스님, 제 일주문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남미 파타고니아에 있습니다. 거기 바위산이 있는데 바위산 기둥을 해서 제 일주문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도량 밖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저의 일주문은 저 일주문이 아니라고. 파타고니아의 그 이빨, 맹수의 이빨 같은 그 산 이름 까먹었는데 그 산에 일주문이 세워져 있다고. 거기에 남미가 우리의 정반대 있잖아. 칠레 그쪽이에요. 저희 대한민국 정반대가. 거기가 대충 비슷한데 거기에 일주문을 세웠어. 그럼 일주문 안은 다 도량으로 들어가요. 근데 내가 거기다 일주문을 세웠어. 유럽도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남극 북극도 다 도량으로 들어가겠죠. 왜냐면 내가 거기다 세워버렸으니까. 근데 예전부터 입만 살았어요. 근데 나름의 기계도 있었어요. 거기다 전 세워놨다고. 제 일주문은 고작 여기 이 장소에, 이 협소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법이 펼쳐지는 곳이면, 진리가 드러나는 곳이면 그곳이 법당이고 일주문이에요. 거기서 법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계를 떠돌았지만 물론 공부가 안 돼서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어떤 자세로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다니냐,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계가 법당처럼 누린다면은, 진리의 터전처럼 누린다면 그 사람이 공부인이요. 물론 제 시작하는 마음은 좀 안 좋았어요. 공부 안 되니까 도망가자 이 심경이었어요. 근데 하다가도 저도 좀 마음을 다잡고 공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돌아다니지만은 내가 이걸 삶으로서 한번 펼쳐내 봐야 되겠다. 그런 식의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모자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은 좀 사람답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되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불순한 의도로 세계일주를 간 건 맞지만은 결과가 좋으면 돼요. 결과가. 그것이 어떤 종류의 마음을 다잡는 데 또 도움이 되고, 세계일주 책이 또 좋은 평가도 받고 하는, 세계일주 책이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됐어요. 제 책이. 그래서 전국 도서관 보급사업에 들어갔어요. 제가 백이 없어요. 백이 그냥 산골짜기 살던 중이라 백이 없지만은 그거를 국가에서 선정해 준 거죠. 좋은 책이라고 뽑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게는 써놨어요. 재밌게는 써놨고. 저도 지금의 그 당시에 세계일주가 없었다면 제가 공부가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구나라고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잘 됐으니까 그게 마음을 쉬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결과론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결과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결과가 안 벌어지면은 과정도 소용없어요. 결과에 따라서 과정도 재해석되는 거예요. 재해석. 그래서 결과가 무척 중요하다 하겠지만은 다 진리가 펼쳐지는 곳으로 인식한다면 그곳이 법당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구절 나왔죠. 세 번째, 물물염내 무가에는 세상 만사 어디에도 마음 따라 걸림이 없다네 해가지고 이것도 좋아. 근데 네 번째가 약간 변수예요. 변칙인데, 기간송정 합동 몇 번이나 소나무 정자에서 학의 붉은 머리를 보았던 거. 소나무 정자가 있어. 뭐 낮이든 밤이든. 근데 거기 학이 딱 앉아 있는데 붉은 머리 학이 딱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야. 너무 멋있어. 이거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와 하고서 이거 딱 보고 나서 와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개성도 해석할 수 있어요. 원래 서론, 본론, 뭐, 원래 소설에 뭐 단계가 있죠. 50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나. 소설의 네 단계가 뭐였어요? 기승전결. 그쵸? 기승전결. 근데 우리는 기승전결로 배웠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발단, 전개, 위기가 들어가.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절정, 결말. 요즘엔 5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늙은 사람들만 모여있어가지고, 기승전결 하는 거야. 지금 고등학생 물어보라. 기승전결 그게 뭐예요? 사자성어인가? 하고서 이렇게. 그러겠지. 네, 사자성어인가? 그런 거지. 우리는 기승전결로 배웠어요. 기승전결. 전에서 뭔가 전환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결말 맺고. 근데 소설 5단계에서 위기가 있대요, 위기. 사실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전환을 위해서 위기가 생기는 거죠. 위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어떤 종류의 갈등도 필요하고. 근데 보통엔 3번째 구절, 계속 보면 3번째 구절이 약간 피크예요. 중요시하게 봐야 될 구절이에요. 근데 여긴 3번째가 세상 만사 어디에도 마음 따라 걸림이 없다. 별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게 좋은 경치지만은 3번째 전환이 안 일어났어. 4번째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4번째가 소나무 정자에서 유유하게 쉬고 있는 학의 붉은 머리가 톡하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 개인 느낌이에요. 개인 느낌.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학이 뭘 뜻하고 소나무 정주 뭘 뜻하고 어떤 정치도 할 수 있지만은 해석 안 하고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행자 때 이거 종송하면서 이 구절만 오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기간송정 학동하면서 스스로 어떤 이미지도 야밤에 소나무 학이 한 마리가 딱 나와서 붉은 머리인데 탁 쉬었다가 다시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개송이 해석 안 해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개송인 거예요. 너무나 포인트가 된다. 어떤 미학, 가르침이 있으면 좋죠. 근데 지극한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그냥 가르침이 돼요. 지극히 아름다워서 뭐 비유하자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을 잃어버릴 정도다. 시력을 상실해버릴 정도다. 전 그것도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제 없어도, 의미 없어도. 제 개인 성향입니다. 제 개인 성향. 저는 미학을 좋아해요. 그거 얼마나 좋은데, 아름다운 거는. 각자 한번 해석해 보시고, 해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겠고요. 54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불성계주는 심지이니요, 무로운하는 채성이로다. 불성계의 구슬은 마음의 인이요,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몸위의 옷이로다. 불성이든 진여 자성이든 우리가 그것을 비유할 적에는 순수무잡이라고요. 순수무잡. 깨끗해서 잡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주라고 했죠. 계는 뭐냐면 스님들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니면 뭐 불교인들 그렇죠. 불교인들도 어떤 5개, 10개가 아니라 무슨 계율이 보살기가 주어지기도 하죠. 계는 우리 맑은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제 그 계가 순수하게 지켜진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결정체처럼 계의 구술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맑은 성품이 이어져서 그렇게 계주가 된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불성하고 다를 바가 없어서 불성하고 같은 의미로서 계주라고 씁니다. 불성하고 계주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구절에 따르자면 불성이나 계주나 마음이라는 바탕에 도장과도 같아서 도장 확고하게 딱 찍었다. 이것이 결정된 진리다. 라고 해서 결코 물들거나 변화하지 않는 순수함의 성품이라고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 같은 것은 불성이나 계주나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인데 이거 사실은 법신이에요. 법신. 불성이든 계주든 법신이에요. 법신은 뭐냐면은 법신을 상징하는 부처님이 누구시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죠. 사실 비로자나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요. 원래 법신을 상징하는데. 근데 중생들이
어쩔 수 없이 상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형상을 만드는 거지만은 모든 존재의 근원과 같지만은 근데 이 법의 몸에서 법신에서 발원해서 다음에 뭐냐면은 안개, 이슬, 노을, 구름과 같은 자연의 풍광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르우나 안개, 이슬, 노을, 구름은 몸 위에 옷이로다. 몸은 법신이에요. 법신이 겉에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옷으로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선사들은 참 그런 거예요. 깨달은 선사는 우리가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 된다면은 아이 노을 좋다, 구름 이쁘다, 안개 멋있다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최상의처럼 여기 최상의 되어 있잖아요. 본체도 같이 보는 거예요. 본체. 그 바탕, 근원도 같이 봐야지. 야 저렇게 구름이 드러났구나, 허공이 드러났구나. 이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비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서울을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가고 있지만은 가기 때문에 마천루 빌딩 보면서 저 빌딩만 볼 게 아니라 저 빌딩에 서 있는 허공도 같이 봐야 된다고. 사람 볼 게 아니라 저 사람 있어. 경계 현상도 다 느껴져. 근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눈앞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실체로 볼 게 아니라 경계 현상을 보면서도 그 근원을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좀 더 진실하게, 여실하게, 여여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이게 원래 어록에 있는 말이에요. 다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시면은 중생도 똑같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 봐. 똑같아. 근데 뭐냐면은 여러 단계를 거치셨죠. 여러 단계. 그 근원도 함께 보는 단계를 다 거치셨어요. 그렇게 볼 적에 어떤 산은 산, 물은 물은 그 여실함은 우리가 중생으로서, 지견으로서 깨어나기 이전에 보는 거하고 확연히 달라요. 다르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걸 슬쩍슬쩍 경험해 본 분들 많아요. 많아. 슬쩍 일별을 한 거지, 일별을. 일별하면 세상이 달라지죠. 문제는 이제 얼마 못 가서 그런 거지. 다시 다 쪼그라들어서. 저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 다 있었지. 그래서 본체도 보지만 그 드러나는 현상도 같이 보아야 된다. 그럴 적에 대상 경계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실체로 살면 그 대상 경계에 물들어. 대상, 사람한테도 물들고, 경계, 감정에도 물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사 없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결국엔 무아의 가르침을 깨닫는 건데, 무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은, 내가 눈앞으로서, 전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생사에 물들지 않고, 생사를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소참을 조금 했지만은, 저 다각실에서, 뭐 허공이 된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은 눈앞으로 산다 허공이 되는 거예요. 허공이 돼가지고 이제 원재라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원재를 이렇게 막 부려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 양반이 이제 좀 아직은 젊으니까 운동도 시켜줘야 되고 머리는 조금 돌아간 것 같으니까 책도 읽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도 먹여야 되고. 근데 이게 벗어나서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전체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원죄를 쓰는 것도 있어요. 자기라는 인연도 있고. 근데 대상 경계에 물들는 상태에서는 나에 집착한 상태에서는 그걸 못 써요. 왜냐면 같이 휘둘리니까. 일단은 벗어나야지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용무생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용무생사. 용, 쓴다. 무생사. 생사 없음의 도리를 쓴다. 가끔 질문할 적에 제가 생사가 없다는데 생사가 없다는데 어떻게 써요?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생사가 없는데 무생사인데
어떻게 써요? 어떻게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쓰지? 생사 없다는 뭐냐면은 근원이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원. 그러면은 생사를 써도 생사 없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생사를 써도 근본 생사 없음도 같이 생사 없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했다시피 현상을 보더라도 현상을 드러내더라도 그 근원 본체는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떨어진 적이 없는 관점에서 생사를 부린다면은 아무리 이런저런 생사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생사 없음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생사 없으면 어떻게 쓰냐? 예, 생사로 써요. 애초부터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계무생사, 생사 없음과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인연 따라서 생사도 부리는 거지. 근데 근원적인 생사 없음을 떠난 적도 없는 거지. 그게 확인해야 돼요. 한 통으로. 딱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사도 잘 부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확인해지지 않고서 생사 못 부려먹어요. 안 돼요, 잘.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스님은 화나면 어떻게 해요? 화날 때 있잖아요. 예, 있죠? 근데 저는 화를 낸다기보다는 화를 쓰는 편입니다. 하니까 그 거사님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이제부터 화를 써야 되겠어요. 화를 써야 되겠어요. 이제부터. 스님 아주 좋은 말입니다. 나도 이제 화를 써야 되겠어요. 근데 화하고 같이 굴러가면 화 못 씁니다. 대부분은 탁 붙어 있어요. 화하고 내하고 붙어 있어서 같이 굴러가요. 화하고 툭 떨어지려고 하던 내가 일단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화 부려먹을 수 있어요. 나랑 인연도 부려먹을 수 있고. 떨어져요, 일단은. 용무생사, 용무생사. 용무생사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선사들이 그랬어요. 지무생사, 생사 없음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채무생사. 한번 탁 붙었다 이제 떨어진 거. 한번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거는 채무생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채무생사 됐어요. 한 번씩 경험해봤어, 다들. 했어요. 채무생사 탁 하고 계무생사 완전히 합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시무도에서 인우구망이요. 8단계. 인우구망. 반본환원. 9번째가 반본환원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요. 앞에 계속 있잖아요. 강엔 달 비치고 소나무엔 바람 분다. 이거 반본환원.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라고 들어가요? 입전 수술을 들어가잖아요. 입전. 시장 바닥에 들어가는 거야, 시장. 노상에 들어가서 손을 내민다고 되어 있어, 손을 내민다. 이게 이 전통적인 해석은 깨달은 도인이 중생 세계로 들어가서 손을 내밀며 도움을 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요. 법문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나아지게 열리지 않은 선물인가? 거기서 마지막 글이었는데 중생놀이 입전수술에 관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시장 바닥에 들어가서 실제로 시장 바닥에 들어가서 요즘에 뭐 복숭아 팔잖아요. 복숭아 뭐 3개에 10,000원이라고 쳐봐. 3개에 10,000원 팔잖아요. 10,000원 주면서 아줌마 1,000원만 깎아주세요. 저희 입전수수가 이거라겠어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1,000원만. 입전수 이거예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법당에 올라서 황금 가서 들어오고서 보았는가? 이거 하고 1,000원만 깎아주세요. 하등 다를 바 없어요. 하등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에게 분명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분명해져 봐요. 옆에 전달돼요. 왜 모르겠어 그거를. 응? 자기가 생각으로 다르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아줌마한테 1,000원 깎았어요. 1,000원 받아서. 그 아줌마 얼마나 번다고, 1,000원 깎아서 저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하면서, 달다. 달다. 이게 입전수수예요. 손 내밀었잖아요. 달다.
뭐 법문 준다고 법문한다고 제가 뭐 이런 법상 뭐 비슷한 데 앉아 있긴 하지만은 그것만이 입점수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손 내미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입점수수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분명치 않으면은 이것만 법이라고 생각을 해. 물론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모든 손 내미는 행위가 사실은 입점수수로 돼요.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래요. 그게 분명해야 되지, 스스로. 그러면 그게 나중에 공명과 울림으로 분명히 전달은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만 입점수수하나? 저기 풍경도 지금 입점수수 하고 있지. 지 몸 떨어가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55번째. 항룡발 해오석이요. 양고금환 명령력이로다. 용을 항복받은 바로와 범싸움 말린 석장이요. 양쪽 쇄골이는 역력히 울리는도다. 항룡발. 여기 내가 그때 법문했었나 모르겠네. 저 인도 네팔 성지순을 갔을 적에 부처님이 가섭사명제 카샤파라고 하기도 하고 가섭사명제 교화시킨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얘기를 해보자면 항룡발은 뭐 용을 항복시킨 바로란 뜻이요. 항룡발. 부처님이 가섭사명제를 교화하신 이야기. 혹시 이거 오늘 예습해 오신 분, 읽어 오신 분? 한 분. 남의 분들 뭐 하는 게요? 여 항룡발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여 성자스님 무슨 말씀해 주셨어? 육조 스님이 그거 해서 연못에 살고 있는 동룡이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이제 바로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육조 스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근거가 육조 스님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불교 이야기는 좀 섞여 있어요. 이게 누가 한 거를 누가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근원의 출처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바로 안에 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동룡을. 그게 원래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육조 스님의 신통력으로 좀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육조 스님 얘기를 했지만 원래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성도하시고서 오비구 이제 제자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66명인가? 그렇게 교단을 처음으로 형성하잖아요. 형성한 다음에 전도선을 해요. 너희들은 각처에 가서 이 불법을 알리라 해가지고 각처럼 막 벗어나 이제 다 가. 근데 이때 제일 많이 이제 부처님이 가신 곳이 우르벨라예요. 우르벨라. 왜냐하면 거기에 카샤파 삼형제가 불의 신을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그 교단이 무려 1000명이나 돼요. 1000명이나 되니까 거기 제도하러 간 거예요. 우르벨라. 바람은 수행자들이죠. 근데 맏형인 우르벨라 가섭한테 5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나디 가섭한테 300명. 그 다음에 가야 가섭하라고 하기도 하고 2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총 1000명의 바람은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르벨라로 가신 거죠. 근데 가섭 수행차에 가니까 부처님 갔잖아. 하룻밤 머물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외지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외지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내 제자도 아니고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탐탁치 않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그대가 머무를 장소가 없습니다. 하고서 그냥 가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저는 아무 장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불의 신전, 이 불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불의 신전에서 머무를 수 있다면은 저도 상관치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독사가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고서 그쪽으로 안내해 준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불의 신전 안으로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밤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무시무시한 독사가 나타나서 막 불을 뿜으면서 불의 신전이니까 불을 막 뿜으면서 부처님을 해하려고 한 거예요. 해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을 기록해서 화광산매에 드셨어요. 화광산매에 들으셔서 미동도 안 하셨어요. 빛으로 완전히 다 뒤덮으셔가지고 불빛으로 오히려 그 독사가 되면은 불빛보다 더 큰 불빛으로 딱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찬란한 불이 오히려 동룡을
제압해버린 거예요. 제압해버리고 나중에 동룡이 막 신전에서 막 불빛이 나잖아. 삐까뻔쩍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우르벨라 가사베 제자들이. 아유, 이렇게 젊은 수행자 한 명이 또 하나 죽어나가는구나 하고서 그냥 단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동룡을 이제 제압해가지고 작은 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바로 안에 딱 집어넣어버리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신전에서 부처님이 멀찌감치 나와. 그리고 우르벨라 가섭한테 이제 바로 안에 있는 뱀을 보여줘. 그러니까 가섭이 야, 이 젊은 수행자가 대단한 신통력을 가졌구나. 하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직 멀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다 얘기하긴 그렇고 뭐 장작을 패는 것도 있고 왕이 찾아오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온갖 신통력 대결을 하게 됐는데 다 졌어요. 우르벨라 가섭이. 그러니까 나중에 귀하게 돼요. 가섭이, 우르벨라 가섭이. 부처님 제자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의 신을 섬겼잖아요. 불의 신을 섬기던 뭐 제구들, 법에 제구 영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벗어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강 따라서 이제 나디 가섭, 가야 가섭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강 따라서 형님 살던 곳에 제구들이 다 떠내려 오실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 형 두 번째, 세 번째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형님이 부처님께 귀의했잖아요. 그 모습 보고서 나머지 2명 다 들어와요. 그래서 1000명의 제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제 교단이 엄청 커진 거죠. 불법에 귀의하면서. 신통력을 부리셨어요. 부처님 초기에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통력이 도력이었어요. 신통력이. 누가 더 큰 신통력을 부리는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신통력을 쓰셨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해호석이죠. 해호석. 호랑이를 화해시킨 석장이라는 뜻이에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승조라는 스님이 계세요. 승조라는 스님이 계신데 승조 스님이 회주의 왕옥산에서 머물 때였어요. 그때 어느 날인가 이제 호랑이 2마리가 나타나서 마당에서 말하자면 심사골 앞에 마당에서 2마리에서 멍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으니까 스님들이 못 나가지. 그러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2마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승조 스님이 아무렇지 않게 나가서 그때 지팽이가 있잖아요. 지팽이 가지고 호랑이한테 가가지고 대가리 톡톡 치면서 야, 싸울 거 없다. 야, 너는 이쪽으로 가고 저는 저쪽으로 가. 하니까 호랑이가 화해하고서 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호석인 거예요. 해호석. 그래서 여기서 석장은 뭐냐면은 육환장을 얘기해요. 육환장. 육환장 보신 적 없죠? 육환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래 육환장 지팡이 끝에 2개의 거리가 이렇게 달렸어. 거리가 달렸는데 그 거리마다 끝에 3개의 고리가 있어. 여기 3개, 여기 3개. 그래서 육환장의 양쪽 거리는 진속 이제를 상징하고 이 진제와 속제. 하나는 진리의 세계, 속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6개의 고리잖아. 육바라미를 상징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 턱턱 칠 때마다 육환장에서 그 6개 고리에서 딸랑딸랑 소리 날 거 아니에요. 딸랑딸랑 소리 나는데 진속이제를 함께 중도로서 기둥으로서 다 갖고 다니고 움직이는 걸음걸음마다 육바라밀의 딸랑딸랑 소리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법의 상징이니까 법의 상징. 멋있잖아요. 육환장. 나 지금 육환장 가지고 다니는 노장님은 만나뵙지 못했는데 내가 노장은 아닌데 한번 갖고 다녀볼까. 노장은 아닌데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세계일주 마치고 망월사 들어갔잖아요. 망월사 들어갔는데 그때 세계일주 때 쓰고 다녔던 제가 차경이란 모자를 쓰고 갔어요. 이제 인도네시아 농부 모자인데 사실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사카시잖아요. 사카. 이게 사카시잖아요. 사카. 근데 이거 쓰고 올라갔어. 망월사에서. 그러니까 망월사에서 서원장 선생님이 멀리서 보고서 한 노장님이 오시는구나. 노장님 한 분이 오시는구나 하고서 생각했던 거야.
삿갓을 딱 뽑고 나니까 젊은 놈이에요. 선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노장이 오시는구나. 이거 누가 젊은 놈이 이거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되바라졌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쓰고 다녔어요. 저 염주도 그래요. 염주 젊은 쌤들이 염주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잘 없죠. 저는 이거 젊었을 때부터 갖고 다녔어요. 지금은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염주도 다 이름이 있어요. 단주도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조금 얘기고, 진속이제로서 육한장 육바라밀을 그렇게 통통 하면서 같이 포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는 뭐냐면은 앞에 얘기했잖아요. 안개 구름이 진여 자성의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여섯 고리에 올리면 육바라밀이 이렇게 소리로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참. 그래서 제가 육한장을 보여드릴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지팡이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속이제로 되고, 세 개씩 걸려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부처님을 모실 수도 있어요. 중간에 부처님, 진속이제를 찍어서 고리가 세 개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걸려도 되고, 3개 걸려도 되고, 상관없지만, 그건 장인이 만드는, 자기 철학대로 만들겠죠? 그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세겔주 책의 또 이야기인데, 제가 물론 세겔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삿갓 쓰고 다녔잖아요. 삿갓, 이거. 인도네시아 농부모자예요, 사실은. 농부모자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족자카르타라는 곳에서 샀는데, 맨 처음에 부를 적에 $10 부르더라고요. $10. $10 부르는데, $15 불렀나, 맨 처음에? 꽤 불렀어요. 최종 가격은 제가 $4 주고 샀습니다.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약간 사기치는 거잖아요. 약간 원래 가격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쳐야지. $15 부르죠. 아까 저기서 $5에 팔던데? 본 적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기 $5에 파는데? 그럼 내가 가려고 하면, $5 이렇게. 저기 와서 사지, 그럼 내가 굳이 여기 와서 살 필요가 없지. 하면은, $4 해가지고, $4 주고 사면은, 가이드가, 정말 잘 깎는다고. 솔직히 본 적 없어요, $5에 파는데. 근데 일단 나도 선수를 쳐야지. 자기만 선수인가, 나도 선수지. $4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내가 $4 주고 사서 이게 세겔주 때 1년 반, 2년 가까이, 1년 8개월 정도 쓰고 다녔으니까, 야, $4짜리가 5,000원짜리가 엄청난 거죠. 이게 저의 상징처럼 돼버렸으니까. 이거 좀 많이 찢어지잖아요. 비 맞고 뭐 하면 당연히 찢어져요. 원래 가져간 천대기가 있었어요. 그걸로 수시로 꿰매고 다녔어요. 꿰매고 다니고, 제일 위에 있는 건 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담요인데, 그거 잘라가지고 제일 위에다 하고 다닌 거야. 제일 위가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뭐지? 무명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꿰매고 다녔어요. 원래 턱끈도 없는데 턱끈도 만들고. 그래서 날아가니까 애가.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삿갓이지만은 전 삿갓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 뭐죠? 아는 분들 아시죠? 차경. 차경이 마글차의 경계경자예요. 근데 이름 지은 건 좀 단순해요. 이렇게 하면은, 삿갓 오랜만에 써볼까?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경계가 안 보이잖아요. 앞에 잘 안 보이잖아요. 반은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막는 차 해가지고 막을차 경계경 해가지고 차경이라고 이름 지은 거야. 근데 노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옛날 어른들 왜 삿갓 쓰고 다니셨어요? 하니까 제가 노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쓸데없는 거 보지 않겠다. 그게 의미가 컸다고 하시더래요. 거기에 물들지도 않겠다. 그런 의도. 그래서 막을차의 경계경자. 그래서 이름 지어졌어요. 이름이 지어지면은
얘는 보통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고 제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얘도 또 갖고 왔는데 얘는 단주인데 흑요석으로 만든 단주예요. 제가 현요라고 지었어요. 현요. 현요. 흑요석인데 원래는 흑요잖아요. 검을 흑자에 빛날 조자예요. 흑요석. 흑요석인데 이게 좀 빛나요. 빛나고 검은데 빛나. 검으면 어둡게 해야 되잖아. 근데 빛나. 그래서 이게 돌이 어디서 쓰이냐면은 원래 용암에서 나오는 돌이에요. 급격하게 식으면 이런 돌이 된대요. 어디서 쓰냐면은 예전에 그 아메리카 영화 뭐 서양 세계 보면 마녀들이 이렇게 검은 돌 가지고 미래를 보여주렴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돌이에요. 영성의 기운이 들어가 있대. 이 돌 자체.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그 당시에 그날 제가 단주를 잃어버렸어요. 갖고 다니는 단주를. 그래서 단주 찾아야지 해가지고 루앙프라방 거리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딱 가게 들어갔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이 단주가.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120달러래요. 120달러 엄청 비싼 거잖아요. 단주 하나가.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여기에 지금 나님이 모셔져 있어요. 한 분 한 분 다. 나님이 모셔져 있어요. 잘 안 보셨겠지만 나님이 다 포즈가 달라요. 제스처도 다르고. 한 분 한 분 다 근데 제가 이거 사실은 좀 묘한 건데 이게 단주가 아마 20몇 개 원래 염주였어요. 근데 툭툭 끊어져가지고 제가 잃어버렸어요. 구슬을 4개를 잃어버렸어. 16난이 계세요. 여기에는 지금. 16난 숫자가 맞춰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4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 잃어버리지만은. 그래요. 근데 이 단주 살 때만 해도 너무 비싸가지고 120달러는 너무 비싸잖아. 근데 자꾸 눈에 도는 머리에 떠오른 거야. 이거밖에 안 떠올라. 또 찾아갔어. 그러니까. 예? 그치? 예, 나도 선수인데. 너만 선수냐? 나도 선수다. 예? 예, 흥정해야죠. 흥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은 가서 좀 깎아달라 하니까 안 깎아준다고 했어.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점원이. 근데 저기 저 주인장한테 가서 뭐라 해.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주인장이 그 친구가 다시 와서 120달러 불렀잖아요. 60달러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뭔가 기술을 발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직 60달러인데 120달러인데 60달러 받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자기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스님을 하고 있었다. 스님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스님이잖아요. 이제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온 스님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스님이 와서 이거를 사겠다는데 저기 삼촌이라고 저기 주인장이 사실은 자기가 취직할 데가 없어. 여기 취직했는데 삼촌한테 가서 스님이 왔으니까 우리가 일반 불자님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받겠지만은 20달러 이하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60달러로 하자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스님이니까 우리가 해주자고. 그래서 60달러 해주고 샀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주인장은 별로 저를 보고 표정이 좋지 않았어. 60달러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나로서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60달러에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60달러에 샀어요. 근데 제가 물건에 대한 욕심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그래도 물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수행 도구로 봐야 되죠. 근데 뭔가 자꾸 눈에 떠올라. 이거 뭐지? 뭐지? 하면서 저도 그런 경우 좀 신기해요. 근데 자꾸 마음에 들어온다 하면은 돈과 관련 없이 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돈하고 관련 없어요. 제가 그림 하나 산 적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건 얘기하긴 그렇고 그 그림을 전시회 1번 그림이었는데 제가 샀어요. 전시회 끝나기 전날. 끝나기 전에 제가 샀는데 그 그림도 뭐지 자꾸? 이런 거 뭐지? 이런 느낌이 뭐지? 저도 몰라요. 근데 계속 떠올라. 이거다. 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가 저는 제 인생에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한 3-4번 정도? 근데 3-4번 제 인생이 사실 몇 살이지만 50 다 돼가지만 이제 3-4번 있다 하면은 그건 해야 돼요. 돈과 관련 없어요.
돈 없더라도 해야 돼. 뭐 2년 안 되더라도 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의예요. 이런 확신이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모를수록 더 소중한 거예요. 모르지만 이게 벌어졌어. 계속 이런 일이 있어. 뭐지? 하면 일단 저질러 놓고 봐야지. 그런 확신이 인생에 안 오니까. 이유가 있어서 오는 확신도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확신이 와. 그럼 무조건 해야 돼요. 이 단주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예요. 제 인생 3-4번 중에 하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확신이 들어. 샀어. 그래서 제가 2년간 잘 굴리고 다녔잖아요. 현요라고 이름 지어졌어요. 원래 흑요석 있잖아요. 제가 좀 이름은 약간 변형시켜서 하는 걸 좋아해요. 흑요는 거물 흑자에 빛날 요자예요. 근데 거물 흑자가 아니라 어두울 현자로 바꿨어요. 약간만 바꿔서. 거물 흑하고 어두울 현은 달라요. 둘 다 어둡고 까만 것 뜻한데 어두울 현자는 뭐냐면은 노자에 자주 나온 말이에요. 현. 어두울 현자 해가지고 이 노자에 자주 나오는데 어두울 현자는 뭔가 사물이 어슴푸레하게 까맣다가 아니라 색깔이 까맣다가 아니라 사물이 어슴푸레하게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분간이 안 돼. 검다는 건 그냥 색깔 자체예요. 검은 뭐 벽. 근데 어둡다는 건 어떤 상태를 뜻해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노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진리의 본원 상태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냐면은 오직 모를 뿐이에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알 수 없을 뿐. 알 수 없다.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 분간이 안 된다. 하나 된 상태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진리의 근원 상태예요. 그게 노 선생께서 굳이 하자면 현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현요라고 이름 지었어요. 요자는 뭐냐면은 빛날 요자예요. 구분이 안 되는데 낱낱의 인연에서 뭐가 빛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게 차조의 원칙에 맞아요. 차조의 원칙이 뭐냐면은 차조예요. 성철 스님이 하셨지만 하나는 막아버렸어. 다 끊어버렸어. 생사법, 차별법, 모든 경계법 다 끊어버렸어. 그게 차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통용될 수가 없어. 오직 모를 뿐, 알 수 없을 뿐, 진공이 되는 거야. 거기는 진공. 근데 뭐냐면 거기서도 인연 따라 개별 경계들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조자 써가지고 차조예요. 차조. 하나는 죽이지만 하나는 살려버려. 진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진공묘요라고 했잖아. 그게 뭐냐면 빌딩 서 있는 거예요. 허공에. 그게 진공묘예요. 여러분 제 소리 듣고 있잖아요. 이게 진공묘예요. 허공에서 눈앞에서 다 들리고 있잖아. 이게 진공묘예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자에선 죽였어요. 제가. 근데 요자에선 빛날 요자 그대로 쓰면 살아나는 거예요. 차경도 뭐냐면은 이름 짓는 원칙을 말한 건데 차는 뭐냐면은 차 막을 차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경은 뭐예요? 경계경자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은 죽이고 뒤는 살려야 돼요. 근데 살림과 죽음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진리의 모습. 그래서 제가 이름을 굳이 좀 수에 맞춰서 짓는다면 그렇게 지어져요. 약간.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균형이 맞춰지는 거야. 균형이. 나름대로의 균형이. 존재의 근원대로.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참조하시라고. 응, 참조하시라고. 근데 제가 이거 2년 동안 굴리고 다녔잖아요. 계속 굴리고 다녔어요. 한참 동안. 체결주 끝나고도.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뭐 소리 나서 안 걸리고 다니는데 여름에는 잠깐씩 갖고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관했어요. 이거 보고. 관이 뭐냐면은 볼권자잖아요. 촉감을 관하는 거야. 촉감. 하나. 온만이 반매음 관세음보살. 촉감과 소리를 동시에 관해요. 관. 뒤에 갖고 다니면 어디든 거지. 온만이 반매음 관세음보살. 이렇게. 2년 동안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돌렸겠어요. 제가 이 친구를. 현요인데. 뭐 보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넘기라고 하지. 안 넘기지.
제가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현효라고. 얘도 차경이라고 이름 지어줘서. 친구는 안 넘겨줘요. 팔라고 했어요, 팔라고. 근데 상당한 금액들을 제시하더라고. 몇백만 원씩 제시하더라고. 몇백만 원 제시했어요. 난 그럴 줄 몰랐거든.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최고가 나왔어, 최고가. 이 현효. 얼마 나왔을까요? 어? 1,000만 원? 5천만 원 나왔어요. 5천만 원 나왔어요. 5천만 원 나와가지고 어떤 거사님이 돈 들이다 하긴 그렇고 자기가 공양을 올린대. 5천만 원 공양 올릴 테니까 저한테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고민하지는 않았고 이제 현효는 제 친구입니다. 제 도반입니다. 수행을 같이 한 친구라서 법과 법을 같이 한 친구라서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결정 지었어요. 내가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 와서 스님 혹시 그 거사님이 5억을 제시했으면요? 이런 거요. 현효 잘 가. 관계는 무상한 거야. 5억이면 보내드려야지. 나도 이 몸 끌고 다니는데. 5억까지는 안 갔지만은, 뭐, 방송 보고 연락 주세요. 모르지. 네, 이름은 지어져가지고. 그런가? 자, 그년에 세주인 만나서 잘 지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하고는 뭐, 같이 가지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뭐, 세계일주를 같이 했으니까. 큰 과업을 했으니까. 여하튼, 자, 56번째 가보죠. 불시표형 허사지요. 열애보정을 친종적이로다. 이는 모양을 내려 허사로 진임이 아니요. 부처님 보배 지팡이를 몽소 본받음이로다. 성철스님 설명도 그렇고 사문이라면은 출가 수행자라면 누구나 6한장을 들고 다닐 수 있지. 6한장 멋있잖아. 사실 멋있잖아. 그래서 나도 보고서 나 6한장 들고 다녀볼까. 서울에 압구정이 이거 들고 다니면 괜찮겠지. 삭각도 쓰고 다니고. 그래서 6한장. 예? 제가 그런 짓을 잘해요. 남의 시선에 개인치 않아요. 제가 진짜 별의별 짓 다 해봤는데 그건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근데 이제 육한장이 땅을 짚는데 이렇게 승려들이 쓰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딸랑딸랑 하는 것도 법에 구현이 되지만 법의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쓰면 안 돼. 안목이 있는 사람이, 법이 있는 사람이, 수승한 사람이 써야지 그게 법의 울림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저 소리에서 법을 볼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육한장을 턱턱 친다면은 저게 일반 거시기 한 사람하고 치는 거하고 똑같을까? 아니요. 달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겠지만 진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법하고 진리하고 선신들하고 호법 선신들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 호법 선신들이 같이 울림도 장엄하게 만들어져요.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깨달음 안목이 없는, 그러니까 성철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깨달음이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이 육한정을 제대로 올릴 수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양을 보되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소리를 듣되 소리에 물들지 않고 그런 수행자야지 비로소 모양을 모양 없음으로 굴릴 수 있고 소리도 소리 없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출중해야 돼. 그래서 모든 유의와 생사법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지 비로소 무의법과 함께 이 생사도 굴릴 수 있는 법이라고 육환장적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육환장이라는 어떤 물건에만 해당된 거 아닌 거예요. 모양과 소리, 느낌으로써 법을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법의 지팡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법의 지팡이가. 그게 뭘까요? 모두에게 있어. 우리 몸이야, 몸.
우리 몸이 사실은 보배 지팡이요. 지팡이 없이도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두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이 지팡이, 몸이라는 지팡이 잘 굴리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 진짜 부처님 제자예요. 근데 이 몸이 나라고 착각해버리고, 이 몸을 비워내지 못하고, 망념을 비워내지 못하고, 집착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은 몸 가꾸느라 일생을 허비하는 거야. 이 몸 치장하느라고. 일생을 허비하는 거야. 그래서 몸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벗어나고 나에 대한 관념을 딱 비울 수 있다면은 몸 자체가 그대로 법신이 되는 거야. 법신. 법이 드러나는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증도가의 서두에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화나공신 즉 법신. 헛개비와 같은 이 빈 몸이 법을 구현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법이 이렇게 구현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요 죽배는 뜻이 없어요. 법이 무엇이냐? 곧장 보았잖아요, 여러분. 죽비. 곧장 보았고, 곧장 들었어요. 이 곧장에 뜻이 있어요, 곧장에. 근데 곧장에는 뜻이 없어요. 뜯었는데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우리가 정말 이 상을 비워낼 수 있으면은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느낌으로써, 생각함으로써 그 모든 법을 굴리는 거예요. 법이 온전하게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요. 근데 드러나게 하려거든 싹 비워야 돼. 나에 대한 집착, 가래, 관념, 중심성, 실체성. 이거 다 비우면 그대로 법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팡이 안 갖고 다녀도 돼요. 우리 몸을 보배 지팡이로 쓰면 되지. 물건에 집착해서는 안 돼. 그래도 육한정 포문 나잖아. 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떤 스님 만든다는데 연락해볼까? 자, 57번째. 불구진 부담망하니 요지입법이 공무상이로다. 참됨도 구하지 않고 망령됨도 끊지 않나니 두 법이 공하여 모양 없음을 분명히 알았도다. 우리가 수행의 초기에는 거짓과 거짓, 삿된 것 이런 것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계율도 있겠고 그런 걸 구분해 가면서 참됨을 추구해야 되고 전 진리 깨달으러 왔습니다. 이 태도 중요해요. 이 태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전 영원한 대자연 되겠습니다. 이 태도 없으면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겠어?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참됨을 추구하고 망령됨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계율도 지켜가면서. 근데 계율이 왜 필요하냐면은 계율이 선정을 이루기, 계율, 선정, 지혜란 말도 있지만 계율이 있어야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선정이. 하지 말라 이제 안 해야지 마음에 가책이 없을 거 아니야. 왜 괜히 내가 그렇다고 쳐봐. 어디서 내가 뱀 한 마리 죽였다고 쳐봐. 끊어서 그냥 피 흘리고 죽는 모습 봤다. 그럼 이게 그 죽인 살생의 그 계율을 어기고서 그런 모습 잔상이 떠오르면 이게 선정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꿈에서 또 뱀 또알이 나타나서 나를 조개 막 그렇게 되지. 그런 생각했을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정을 이루는데 방해돼요. 당연히. 다 선정 이루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이제 교단을 어떤 질서를 흐트리는 것도 하지만은 내 선정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율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은 그 모든 종류의 분별심하고 차별심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모든 종류. 망령됨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참됨도 떠나야 돼요. 두 가지 다 떠나야 되지 지혜나 어리석음도 분별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나 중생도 모두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도 끊었고 중생도 끊어버려요. 그래서 조사선 전통에서는 살불살조란 말이 있잖아요. 살불살조. 부처도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도 오면 조사도 죽인다.
그 어떤 것도 남을 수가 없어요. 이 눈앞이랑 공적과 자리는 부처도 개념이요. 조사도 상이고. 그래서 선불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멋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획기적인 거예요. 초기 불교는 다르게. 그 어떤 상도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참됨이나 지혜나 부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소, 지향해야 될 바들을 벗어난다면, 야, 그럼 의지할 데가 없잖아. 힘들잖아. 어떻게 존재해? 하는데 그건 여전히 자기 생사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관념, 내 중심, 실체성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시비, 선악, 차별, 분별심을 벗어난다면은 거기에는 중생, 부처, 법도 설 자리가 없어요. 중생도 법도 지혜도 설 자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태도로서 금강경에서 무슨 말이 있냐? 법상응사, 하완비법 이런 말이 있겠죠. 법조차도 버릴 것이오늘 비법이 남아있으랴. 부처 떠나면 야 중생이 남아? 중생도 없어요. 그 자리에는. 지혜를 버리면은 번뇌는 남아있어? 번뇌도 설 자리가 없어요. 모든 거를 다 벗어 던진 거죠. 그럼 다 벗어 던진 자리엔 무엇이 남느냐? 공함이 남아요. 공함. 텅 비어있음이 남아요. 근데 그 텅 비어있음이 우리가 실체 안에 갇혀 있다면 없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실수들을 벌어지는 거예요. 실수들이. 근데 비어있음의 공만이 아니에요. 비어있지만 동시에 모든 대상과 경계 존재로서 완전하게 채워져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진공, 묘처럼, 차, 경처럼, 현, 요처럼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비어있음도 보지만 충만함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묘유가 말이 있는 것이고 적적, 성성이란 말도 있는 것이고 텅 빈 충만이란 말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58번째. 무상무공 무불공이요 즉시열의 진실상 이루다. 모양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음이요 이것이 곧 열의 진실한 모습이로다. 모양도 없대, 공도 없대, 공 아님도 없대. 다 부정한 거죠. 근데 그것이 열의 진리의 진실한 모습이다. 모양이 없다는 것은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 두 가지. 모양 아님도 없는 거예요. 공이 없기 때문에 공 아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진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와 무가 합쳐져서 원흉하게 합쳐 있는 것이고 현상은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근원 찾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모습이 열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죠. 59번째. 심경명 감무해하야 확연영철 주사계로다. 마음의 거울 밝아서 비침이 걸림없으니 확연히 비쳐 항사세계에 두루 사무치는도다. 마음의 거울이 밝대요. 비침에 걸림이 없다. 뭔가 오염이 없는 거죠. 확연히 비쳐 항사세계에 두루 사무치는도다. 온갖 방식으로 다 사무치듯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진리에 도달하면은 마음에 때가 없기 때문에 거울처럼 때가 없어서 온전한 비침만이 있게 돼요. 비침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나란 중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내가 가지는 분별심으로써 차별심으로써 필터링을 하게 돼요. 필터링. 내가 뭔가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 세상과 경계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제 그 나 없음으로 돌아가면은 빛만 남기 때문에 세상이 전체와 눈앞에서 세상과 경계가 말끔하게 드러나 버려요. 이럴 때야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갇혀있는 안목으로서 나에게 갇혀있으면 내 필터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확 벗어던지면 있는 그대로가 툭 드러나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지만은 좋아하죠.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요.
범부들의 마음에는 불국토가 사바로다. 범부들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 관점 가지고 있어. 자기 필터링, 시비에 대한 분별, 애증에 대한 분별, 선악에 대한 분별심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 게 많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세계가, 이 불국토가 사바 세계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불심은 뭐예요? 무심이에요, 무심. 그 어떤 틀도 가지고 있지 않아. 나란 중심도 두지 않고. 그것 그대로 보면은 이 세상이 진리의 여실한 화연이 되는 거예요. 저 밤 이슥한 저 정자에 까마귀 한 마리 탁 와가지고 앉아서 달밤에 앉았다가 딱 날아간 거. 이거 얼마나 멋진 거냐. 그 자체로 그냥. 불국토예요. 근데 그것만 멋진 줄 아세요? 자, 이건 갑자기 또 딴 얘기 하게 되죠. 누가 진리의 화연이라고 막 이를테면 애기의 막 환한 웃음, 그리고 뭐 햇빛에 비치는 단풍들, 이게 진리의 화연.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냐. 진리의 화연. 사진들 막 올렸어. 좋은 사진들. 노인네들 사진도 막 서로 사이 좋은 사진도 올리고 막 그래서 제가 답글에다 사진 한 장 딱 올려버렸어요. 인도의 길거리에서 술 처먹고 자빠져 자는 양반 하는 사진 올려버렸어요. 아름답고 이쁘고 고결하고 순수한 거, 요것만 진리인 줄 알지. 더럽고 추악하고 볼품없는 거. 아줌마 1,000원만 깎아주세요. 이거 진리 아닐까? 추잡하지. 그 상인도 얼마나 번다고. 다 진리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전지전능. 하나님은 절대선이라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절대선이 뭘 뜻하는지 아세요? 절대선? 절대선 하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선악의 차별이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야 절대선이에요. 절대큼이란 게 뭔지 아세요? 크고 작음이 완전히 부서져야 돼. 그래야 완전히 큼이 되는 거야. 절대선은 뭐냐면은 선도 쓰고 악도 쓰는 거예요. 처벌도 내린다고요. 처벌도. 성경 봐봐. 처벌 내리지. 내 말 안 듣는 사람 다 처벌 내도 말살시키지. 그게 절대선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이거는 나한테 해가 되는 건데 악인데 우리를 괴롭히자 악인데 절대선이야. 악도 부릴 줄 알아야 돼. 절대선이 뭐냐면 또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이 왜 절대선이면 하늘은 무심하기 때문에. 인간만 자기들이 이게 좋다 나쁘다 나한테 득이 된다 안 된다 이걸 판단하고 있지. 왜 이렇게 하늘이 무심하냐고. 왜냐면 하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들만 선악의 분별을 가지고 있지. 시비의 분별을 가지고 있지. 이래야 된다고 착각하지. 하늘은 그거 관심 없어요. 번개 내리치는 거야. 태풍 오는 거고. 단지 선악의 분별에서 선만 부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악도 부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정한 선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킬링해요. 힐링 안 해줘. 간혹가다 떡볶이 사주면서 선사들이 힐링해 준 사람이요. 우리 선의 가풍이 그래요. 단순히 좋은 말 해주고 그게 힐링이 아닌 거예요. 번뇌망상이 잘라져 나가야지 그게 진정한 힐링이 되는 거지. 존재감 무너져야지. 그만한 힐링이 어디 있어. 선사들이 그런 걸 잘 쓰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세상도 누구한테 보면은 되게 욕망과 번뇌가 들끓는 사바세계 되죠. 나의 실체에 갇혔을 때. 내가 필터링을 하고 있을 적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상 살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다른 세상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감은 있었던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친구가 물었어. 친구가 물었는데 우리 왜 이렇게 달라요? 선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하고 내가 다른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너의 우주는 따로 있고 내 우주는 따로 있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이건 우주와 우주와의 만남인 거야. 우주와 우주와 만나는데 어떻게 안 부딪힐 수가 있겠니? 서로 다른 세상이 서로 만나고 있는데 부딪힌 거 당연한 거라고. 그때도 약간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내 개인이 아니라 이게 전체가 우주다, 세상이다. 이런 감은 있었던 것 같죠. 근데 마음이 우리가 거울에 오염도 없고 이렇게 거울의 크기도 다르고 한다면은 크기도 크고 오염도 없다 한다면은 이것들을 표현한 단어가 앞에 있잖아요. 확연이에요. 확연이 비쳐. 확연이란 말이 마음의 경계없음과 아주 깨끗함을 표현한 말인 거예요. 근데 확연히 또 나오는 대화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데요. 벽암록 무려 일칙. 달마 확연 무성이요. 달마 확연 무성. 이게 벽암록 일칙으로 들어가요. 양무제가 달마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근본이 되는 가장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근본이 되는 최초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달마 스님이 뭐라고 답해요? 확연하여 성스럽조차도 없습니다. 확연하다는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맑고 순수하다. 거기엔 성스러움도 설 자리가 없어요. 성스러움의 진리를 찾고 있잖아. 진리는 성스러워야 된다? 누가 진리는 성스러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누추하면 안 되는데? 진리가. 그 누가 그렇게 차별하는데? 왜 술 먹고 자빠져 자고 있는 저 사람은 왜 진리의 한 표현이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확연해야 돼요. 환하게 텅 비어있는 거야. 텅 비어있으면서 모두가 쑥 들어오겠지. 경계 대상이 들어오겠어요? 세상하고 우주가 다 들어오겠지. 60번째 만상삼라 영현중이요 일가원명 비내외로다. 만상삼라의 그림자 그 가운데 나타나고 한덩이 두려치 밝음은 안과 밖이 아니로다. 진여 자성은 소리의 대상이나 이제 경기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하고 항상 같이 와요.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현상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아니지만 눈앞에서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다른 표현을 하지만 눈앞에서 모든 게 벌어져요. 이 소리가 들린다. 원제라는 스님이 말했다. 이게 아니라 가루가 항상 쳐져 있던 거예요. 눈앞에서 원제 스님이 말했다. 눈앞에서 선풍기 팬이 돌아가고 있다. 눈앞에서 이 빛이 내리쬐고 있다. 근데 이게 봐봐. 눈앞에서란 말이 다 현상 경계에 다 있다고 쳐봐. 눈앞에서. 이걸 떠난 적이 없어. 그럼 눈앞에서는 생략이 돼요. 그렇잖아요. 항상 눈앞이니까. 이건 생략이 되는 거잖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이 생략된 근원을 보는 거야. 사고에서. 응? 그래서 대상경계 소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은 언제나 떠나지 않는 거. 그게 눈앞이란 거죠. 그래서 먹구름 보면서도 눈 보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먹구름 왔잖아요. 빗소리도 살락살락 들으면서도 여기 빗방울 떨어질 수 있잖아요. 눈앞과 함께 해야 돼요. 전체로서 함께 해야 되니까 전체로서. 내 몸이 그렇다. 그러니까 지 몸에 갇혀 사는 거고 눈앞으로서 함께. 그럼 여실함이 달라져요. 열심히 달라지고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전혀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펼쳐지고 있죠. 이럴 적에 한 덩이 뚜렷한 밝음은 온 천하를 무심하고도 평온하게 감싸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61번째 활달 공발인과하여 망망탕탕 초앙화로다. 활달이 공하다고 인과를 없다고 한다면 마득하고 끝없이 앙화를 부르리로다.
그러니까 눈앞으로 제대로 돌아가야 돼. 이 눈앞에 이게 뭐 자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데 근본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선사들의 한 편이니까 제가 그거를 계속 상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쓰고 있지만 약간 트레이드 마크화 됐나? 제가 눈앞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니까 뭐 원래 선사들 하는 말이니까 내가 뭐 대단하겠어. 하늘 아래 새로울 건 없어요. 제가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있던 거 잘 써먹으면 되지. 써먹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이쯤에 있던 거. 새로운 걸 참겨낸 사람 아니에요. 있던 거 잘 써먹으면 돼. 근데 텅 빈 충만으로서 공을 어떤 없음으로써 호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의주의자 되는 거야. 비관주의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너는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공을 유무의 차발법 중에 무로 선택해서 하나를 취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많은 착각들이 벌어지죠. 백장야오라는 공 하나 아세요? 백장야오? 인과를 없다고 해서 아득하고 끝없는 앙화를 부르라. 여기 인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불락인과 불매인과라는 말이 있는데 백장야오 한번 이야기 소개해 볼게요. 무문관 제2칙 백장야오. 백장회의 선사께서 설법할 때마다 한 노인이 나타나서 늘 대중 뒤에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대중이 물러나가면 함께 물러나가. 그러나 어느 날은 설법이 끝났는데 대중이 다 물러갔는데도 노인만은 계속 남아있던 거예요. 백장선사께서 이상이 여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사람 아니면 귀신인가 보죠. 옛날 가섭불 당시에 이 절의 주지였습니다. 그때 어느 학인이 대수행인,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니까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이 되어 있으니 선사께서 한 말씀으로 이 여우의 몸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말씀 해주셔서, 바른 말씀 해주셔서 제가 이 여우의 몸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다시 물은 거예요. 그 학인의 입장에서 대수행인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니까 백장선사께서 대답했습니다. 불매인과 인과에 매하지 않느니라. 이게 어둘매자인데요. 인과에 어둡지 않으니라. 인과를 밝게 보느니라 하고서 하니까 노인이 말끝에 대우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이미 벗어버린 여우의 몸이 뒷산에 있을 것이오니 스님께서 죽은 스님같이 장사를 치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선사가 윤화를 시킨 거예요. 윤화 시켜서 죽은 스님네 장례가 있으니까 대중들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 대중들이 의아했어. 아니 아픈 사람 없는데 열반당에 또 죽은 사람도 없는데 병자도 없는데 죽은 사람이 스님이 있다니까 모이라고 하니까 그 대중들이 수군댔죠. 그러니까 백장선사가 대중을 데리고 뒷산으로 갔어요. 바위 밑에 가니까 죽은 여우가 바위 밑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내서 화장하게 했어요. 화장. 스님 예법대로. 이제 답이 한 거죠. 어때요? 선사 대공부인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다 하다가 불매인과 인과에 어둡지가 않다. 인과를 모두 잘 밝게 본다. 좀 좋은 가르침이잖아요. 사실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오늘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에서만 머물 거예요. 왜냐면 얘기하면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여기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인과가 들어가 있죠. 불락인과 해가지고 500생의 여우생을 받고 뭐 전생에 있었죠. 가섭불 시대고 윤회를 거듭한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 근데 좀 좋은 이야기. 그래서 써먹겠다는 거지. 그 뒤에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무문관
이 측을 나중에 따로 할 일이 있거든. 이거 1시간 동안 할 거야. 이것만. 1시간 반을 하든 2시간 하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과라고 해요. 근데 백전선사가 야 불락이 아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불매인관이라 하니까 여우의 몸에서 딱 벗어났어. 이거 뭐냐면 불매인관은 인과를 잘 본다는 거예요. 인과를 잘 보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기 때문에 인과에 물들지 않고 인과도 잘 부려먹을 수 있는 거지. 맞잖아. 맞잖아. 왜 웃어? 오늘은 인과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런 깨달음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 노인이 500생 동안 이어진 여우의 몸을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가서 장례 치러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뭐 제 짐작은 그래요. 인과를 부정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야 인과 없어 그런 거. 뭐 인과에 떨어져. 인과 다 하는 거지. 좀 막행막식을 했나 봐 내 생각에는. 수행 게을리하고 야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붙여라고 해가지고 막 인과 같은 거 없이 막 기행대를 펼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짐작이요. 제 짐작은 백장 선생님께서 이것을 약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여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야호선이라는 게 있어요. 야호가 여우예요. 여우처럼 의심하고 여우처럼 꾀부리면서 선하는 사람들이 야호선이라고 해요. 잔머리 굴린다 이거. 잔머리 굴렸어. 지들 수행은 안 되는데 입만 떠들어야 되는 거야. 수행된 바 없이. 이게 야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섭불 시대라고 했잖아요. 가섭불 과거 7불 중에 하나예요. 과거 7불. 과거 7불이 누가 있어요?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화, 나한불, 가섭불, 서가모니 불까지 포함해서 과거 7불로 들어가요.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가 가섭불이에요. 가섭불. 가섭불 시대 이 절의 주지였대. 그때는 인수가 사람 수명이 2만 세였대요. 가섭불 시대에는. 일단 전통 기록에 따지면 그래요. 2만 세였대. 근데 그때 중생제도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불교가 형성된 그 나이에 우리 종조가 맞지만은 그 전에도 부처님은 계셨어요. 깨달은 분이 있었다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닌 거야. 그 전에 있었어요. 과거 6불이 더 있었어요. 그 비바시불, 시기불 이런 분들이 계셔. 가섭불도 그 중에 한 번이고. 근데 이제 가섭불 등장 이후로 전승에 따르자면은 100년마다 인간의 수명이 1살씩 줄어들었대요. 가섭불 시대에. 그래서 요즘엔 100세가 됐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섭불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인물일까요? 100년마다 한 세 줄어들었으니까 대략 200만 년 전. 200만 년 전. 그 시대의 주지였대. 뭐 그냥 팩트적으로 따져보자면은, 이야기를 따져보자면 200만 년 전에 주지가 됐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제자가 6만 명이었대. 200만 년, 불교의 역사가 2600년이다. 이제 객관적으로는. 200만 년 전에. 조금은 좀 설화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진짜 200만 년 전에 그때 주지가 있어가지고 그때 여우 500생을 받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진짜 사실이다 하면 좀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야기는 좀 나오게 된 배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은 남전참매라고 해서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 땄다고 하잖아요. 그거 실제 이야기일까? 조조 스님이 와서 이제 머리에다 이제 고무신 신고, 고무신에는 털신 신고, 털신도 아니지, 집신 신고 이렇게 거꾸로 해서 갔다는데 그거 실제 얘기일까? 저는 실제 이야기라 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경전에 써 있지 않냐? 이거 실제지 않느냐? 너 봤어? 봤냐고. 200만, 1000년 전에 일을 봤냐고. 몰라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기록이 있다. 근데 그 기록이 쓰이게 된 배경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나서 앞발짝 실제로 7발짝 걷고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했을까? 기록에 써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경전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다. 그렇게 보서는 안 돼. 경전도 바뀌어요. 내가 나중에 육조단경 하겠지만 육조단경도 계속 바뀌어요. 기록이. 왜냐하면 인간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경전에 써있다고 100%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 역사적으로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꾸며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야기가 효과가 없나? 야, 불매인가? 인과에 떨어진 인과 따위가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야, 인과에 매이지 않아서 야, 인과를 잘 부린다. 얼마나 좋아. 좋은 얘기요. 맞아요. 그거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분명히. 자, 요즘에 인스타 여러분 보세요. 저 인스타 자주 보는데 인스타 보세요.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인스타 안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어르신들도 다 인스타 아이디 파기 시작했어. 저한테 막 팔로워도 들어오고 어른들이 각처에 뭐 당장 조실이면 어린이잖아요. 인스타 하세요. 이게 요즘에 제가 흥미롭게 본 영상이 있어요. 컴퓨터 마우스가 있잖아요. 컴퓨터 마우스 가지고 야, 너 꼬맹이 5살짜리 꼬맹이가 하도 손을 안 씻어. 애가 손을 안 씻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저기 검사 하겠다고 이 내장 그 뭐지? 뭐라고 하죠? 내시경 검사처럼 이렇게 초음파 검사처럼 해가지고 너 뱃속 보여줄게 하면서 그 마우스로 여기를 갖다 대. 그래서 저장된 화면을 보여줘. 저장된 화면에서 초음파 검사에서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있어. 배 안에서. 애들이 보고서 기겁하는 거야. 벌레가 막 이따만 벌레가 꼼짝꼼짝해서 기어다니고 있어. 너 손 안 씻어서 이래. 마우스로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하면 딱 하면은 깜짝 놀라서 막 울어. 엄마 찾아. 너 손 씻어야 돼 이거. 그 다음부터 애가 태도가 바뀌어져. 맨마다 손 씻어. 걸핏하면 벌레 살면 안 된다고 내 몸에 먹히는 거예요. 가짜잖아. 중요한 건 그게 먹힌다니까. 부처님도 성조스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중생들을 들어 이 법문이란 것도 어떤 의미에서 법문이란 것도 이런 게 있어요. 중생들이 하도 울고 있으니까 애들이 울는 거야. 그러니까 낙엽 이파리 가지고 야 돈이다 돈 해가지고 낙엽 이파리 주는 거야. 돈은 알아. 아직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그렇지. 돈 하고서 노란 이파리 파란 이파리 주면 소중하게 이제 감사하고 울으면 멈춰요. 돈 생겼으니까 나 이제. 근데 이게 방편이란 거예요. 진료도 방편. 근데 이제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망상에서 떨어져 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들을 쓰신 거예요. 선사들이. 근데 선사들이 써야지. 물론 부모도 쓸 수 있어. 벌레 해가지고 손 씻고 다니까 애들이 이제 그럼 되는 거지. 울음을 멈추기 위해서 애들을 손 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사실 그 뒤 이야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사실 앞에 이야기고 뒤 무문간 백정야후에 화상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저녁법상에서. 그러니까 황백스님 그 제자예요. 황백스님이 그 노인은 한마디 대답을 잘못해서 500생 동안 여호의 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마디가 어긋나지 않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한마디가 틀려서 그렇게 500생 여호 받았는데 한마디 다 맞았다. 틀린 바가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화상이 백장 스님이 이리 와봐. 알려줄게. 하고서. 그러니까 황백스님이 가자마자 화상의 뺨을 탁 하고 때려버린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뺨을. 그러니까 그때 백장 스님이 박수를 치면서 말했어요. 달마의 수염은 붓다고 말하려고 했더니 여기 또 붉은 수염에 달마가 있구나 하고서 해줬어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로 결로 바뀐. 그래서 여기선 설명하지 않지만 인과를 바르게 본다. 바르게 쓴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 나란 존재를
투명하게 본다. 바르게 쓴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 그건 또 별개의 얘기라니까. 별개의 얘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잘 쓰면 좋은 거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지만 그 예전에 이런 거 들은 적 있죠.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무아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요. 윤회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중에 하나요. 근데 무아가 윤회한대. 이건 제가 학인 때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라 설명하지? 둘 다 부처님 말씀인데, 진리인데. 무아가 어떻게 윤회를 해? 고정된 실체에서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해?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뭐 식이 윤회한다, 그거는 실체가 아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너무 단순하게 대답해요. 혹시 대답하실 분?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는 거야? 한마디로. 무아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무아는 윤회 안 해요. 착각이에요. 무아가 왜 윤회를 해? 부처님 윤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윤회 끝나신 분이요. 끝나신 분. 그분은 윤회가 있다 없다 이런 논이 돌았잖아요. 최근에.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부처님은 윤회가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멈추었다. 멈추었다. 끝났다 얘기했지 있다 없다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전에서 얘기한다니까 윤회가 멈추었다. 윤회가 끝났다로 얘기해야지 있다 없다의 기준점을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윤회는 뭐냐면은 무아가 되지 못하면 유아로 살면 윤회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요. 작용하다가 끝난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닌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윤회에 대해서 선생님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질문 들어오면 제 대답은 똑같아요. 윤회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윤회는 끝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멈춘 분이고 끝낸 분이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야지. 윤회가 있냐 없냐 옳지가 않아요. 그거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비슷할 수도 있지. 근데 귀신에 억눌리고 귀신에 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작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옆에서 모르는데 작용 안 하는 거예요. 작용 안 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작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지. 윤회는 객관적 사실 여부가 아니에요. 깨달음을 이룬 자한테 윤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윤회가 끊겨버렸으니까. 끊겨버린 사람한테는 더 이상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근데 여전히 자기 미망, 실체,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이 욕망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객관적 사실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회라는 거는. 절대로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깨달은 분한테는 윤회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 미망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번뇌, 망상, 실체와 거기가 있기 때문에 욕망으로서 계속 존재로서 남는 바가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가 어떻게 윤회하냐? 무아는 열반의 영역이에요. 열반의 영역. 윤회는 현상의 영역이에요. 현상의 영역. 현상의 영역으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객관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세상판이 달라요. 누가 볼 때는 이게 불국토고 누가 볼 땐 사바색이에요. 바둑에서 정해진 수가 바둑에서 내가 기사가 이렇게 하잖아. 수를 놓잖아. 그러면서 나의 세계가 구축이 되잖아요. 내 세상이 구축이 되잖아. 내가 만든 결정에 따라서 내 세상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근데 거기에 정해진 바는 없어요. 내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우리 세계는. 근데 망상이 끊기게 된다면, 나의 실체를 벗어난다면, 무아를 이루게 된다면 윤회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윤회 끊어진 사람한테는 윤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작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끊지도 못하는데 있다 없다? 소용없어요. 그 말은. 그래서 현상계와 열반계를 항상 구분하는데, 구분할게요. 여기 현상계요. 현상계. 우리 중생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열반계. 중생을 떠난 부처계예요. 현상에서는 유아예요. 유아. 여기선 무아의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선 윤회가 있어요. 작용하니까. 여긴 윤회가 없어요. 끊겼기 때문에. 인과 얘기했죠? 인과 현상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반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열반계에 인과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열반계는 그 자체로 청정이에요. 눈앞 자체는 인과가 없어요.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들은 인과가 있지.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어떻게 인과가 있어? 이건 인과를 벗어난 거예요. 근데 눈앞에서 벌어진 현상계들은, 우리 존재들은, 몸은 인과가 있어요. 반드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현상세계에는, 현상세계의 기본 원칙은 인과법이요. 부처님이 도달한 궁극적인 경진 열반은 원인과 결과가 사라진, 그거에 얽매이지 않는 초인과, 인과를 넘었다는 거예요. 인과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눈앞에는 적용 안 돼요, 인과가. 인과를 벗어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절대적 열반의 세계에는 몸과 생각이 없어요. 눈앞에 몸과 생각이 드러날 수 있지만, 눈앞 자체는 몸과 생각이 없대도요. 절대 진리의 세계예요. 이거는. 여기엔 인과마저도 없어. 눈앞이 왜 있는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왜 있는가? 호련이라고 해. 많이 다들 뭐 호련이 이게 현상이 생겨갖고 그러는데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있어. 이렇게 뭐 있다고 말하긴 그런데, 열반계는 철저한 무아이기 때문에 인과도 통하지 않고 윤회도 다 멈춰져요. 여기서는. 근데 현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몸과 생각이란 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몸, 생각, 이 틀을 갖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인과법은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생경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할 적에 등에 이제 보리수만한 열매 이제 뭐 이가 붙었다고 해요. 이가 붙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이를 밖으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춥잖아. 그러니 얘 분명히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늘통에 넣고 살려줬어요. 이 겨울 나고서 보내주려고. 근데 바느질 하다가 그만 실수로 바늘이 이를 탁 해서 찔러서 죽이게 된 거야. 죽이게 되니까 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업이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에 등창이란 고통으로 발현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 전생경에. 사실일까? 아닐까? 하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믿고, 경전이니까 그냥 믿고서 이게 인과법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유여열반하고 무여열반이 나뉘어요. 유여열반은 뭔지 아세요? 열반인데 똑같은 깨달음이요. 적적한 경지에 들어섰지만은 남음이 있는 열반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깨달음을 이뤘지만 여전히 몸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 몸과 생각의 원리가 돌아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여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인 거야. 근데 무여열반은 어떻게 했냐? 몸마저 벗어날 적에. 그래서 스님들이 입적에 들 적에 무여열반에 들었다. 남음마저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몸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원리에 맞춰서 이런 생사 고통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전생에 업이란 게 있다면 업의 영향을 받잖아, 당연히. 저도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당연히. 근데 업도 물론 내가 나쁜 짓 많이 했겠죠. 나쁜 짓 많이 했고 그렇게 살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청정한 마음을 내어서 우리가 불제자로서 잘하고 수행정진 열심히 한다면은 그 업이 똑같지는 않다더라도 상당 부분 희석돼서 경감돼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 업이 똑같이 들어오진 않아요. 뭐 어떤 스님이 그렇게 누가 하셨지? 아주 나쁜 업이 잉크의 물처럼 하더라도 잉크물 그냥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힘들지만은 거기다 우리가 선업, 청정한 업을 쌓아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조금씩 마셔도 살만 하잖아요. 독약도 희석되면 먹을만 해요.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거죠. 좋은 업을. 그러면은 거기 현생에 남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몸과 생각이라는 틀이 있더라도 그거를 묶이지 않고 견딜 만한 정도로 업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행정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참 우리가 완벽하신 종조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부처님도 완벽하다고 하긴 그래요. 왜냐면 실수도 있으셨어요. 당신도. 착오도 왜냐면 6년 동안 제가 다른 의미로 얘기하잖아요. 6년 동안 선정주의, 고행주의 그거 닦으셨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선정과 고행도 아니에요. 나중에 중도를 깨달으셨지만 완벽한 분이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대받았다라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완전히 누구지? 저번에 자기 찢어 죽인 왕이 있었잖아요. 선녀들한테 가리왕이 대받았다 전시이다 그런 말도 있긴 한데 모든 사람이 나의 그게 친근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후원자가. 예수도 그랬지. 예수도 뭐냐면은 자기 반대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바이세파인가? 그런 사람들. 예수가 신흥 종교 지도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구권에서는 당연히 싫어하지. 되게 반대하고 겁박하고 말살시키고 그렇게 했겠지. 부처님 시대도 그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아서 세계 종교가 되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 구제하시고 도인들 나오고 세계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정진 하잖아요. 악업도 있어요. 당연히. 있지만은 겸허하게 내가 이런 인연에 부처님도 저렇게 등짝 나셨는데 야 우리라고 그 안 나면 안 돼? 몸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좀 어때서? 부처님 시대보다 우리가 의료기술이 훨씬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고 훨씬 좋은 거예요. 왜 아프면 안 된다는 건데? 아프면 왜 자꾸 벗어나야 되는 건데? 아파도 돼요. 잠시 아플 뿐이에요. 잠시. 그리고 왜 나는 관계가 사람들하고 다 좋아야 되는데 나 싫어하는 사람 있어도 돼요. 부처님도 대받았다가 있었는데 왜 나는 나 관계 나쁜 사람이 왜 있어서는 안 되냐고.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악연이 생길 수 있어도 내가 업이 생길 수 있어도 내 법력으로 수행력으로 잘 버텨내고 일단 내 그릇만큼 잘 버텨내고 내가 정말 역량이 생기면 그들도 교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지. 나쁜 것에, 나쁜 업에, 나쁜 관계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역량이 안 되는데 저 사람 고쳐보겠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 역량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화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불교 공부 10년 했다, 20년 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지금. 그릇이 커져야 되고, 그릇이 잘 법으로서 담겨 있으면은 알게 모르게 다 찾아오게 됩니다. 감화를 주고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 전에 내가 먼저 변화 크게 일어나야 돼요. 내 생각으로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서. 내 존재 전체가 완전한 황골탈태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제서야 법의 감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수행이란 건 이 내 그릇을 온전히 비우고 바꾸는 거예요. 그런 차에서 묵묵히 자기 그릇 잘 비워내고 잘 키워가는 여름철 막바지 더위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